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 옛날에 전통을 따라서 유전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유전 전통적으로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이다이라 취급한 거예요. 그걸 이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이 죽은 거지 빌라도가 죽은 게 아니야. 사도신경부터 고쳐야 되는데 계속 그걸 놔둬요. 지금도까지도 그러면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죽였다 이것을 고쳐가지고 바리새인이 죽였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나와야 되거든. 현재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말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글자가 되는 거니까 그 사상이 글자가 되는 거예요. 글자 생각이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라. 그래 원리적인 영은 생명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명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백석교단에서 요즘은 바꿔서 생명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명신학이라 안 그랬어요. 요즘은 생명신학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경도 자꾸 옛날하고 똑같이 율법적으로 열면서 무슨 놈이 생명신학이냐 내가 비꼬아서 좀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신학이 틀렸어! 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그 학생 보고 야 좀 가르치라!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참 나는 그러고 난 후에 나도 좀 부드럽게 얘기를 안 했다 하는 것을 좀 알았지만 그렇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찔리면은 이 본성이 나오는 거야. 짐승이 나와요. 우리 성경을 받아라도 가르치다가 내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은 안 되고 제단에 하나님 정규적으로 드리는 그 제물 그걸 뭐라 하노? 아이고 생각이 또 갑자기 안 나네. 그것만 드린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험이 들어서 그만 안 나오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참 그래도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제대로 다 분별을 못했던 모양이라.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일정한 제사를 드리는 그 규정을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들을 드리는 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 제사 감사 예물은 그 이상으로 드리는 거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의미를 조금 알고 드려야지 유전적으로 계산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다. 성전세다. 성전세는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낸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자꾸 성전세만 내고 있는데 성전세만 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영성이 발달이 안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율법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내가 이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시험이 들어가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시험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말에 시험 되는 게 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해석을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는 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시험 들었다는 이게 문제가 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깨닫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깨달음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영이 아니고, 사람도 영이 있고 동물도 영이 있어요. 동물은 혼이 없는 거야. 혼이. 지정애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준에 못 도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숫자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는 게는 바로 하나님 올라가는 거는 이게 숫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진리라는 그 개념도 이해가 되고, 사람이란 이 원칙은 사람이 100이나 10이야. 그러면 인간다운 거는 100이고 이게 1000이야 1000. 이거 하나님 속성이고 이 짐승이에요 짐승. 이 100은 인간이 인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영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짐승, 인성, 영성이라.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인간의 우리 습관과 이것이 짐승의 속성이 자꾸 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에 올라가서 말하고 어떨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짐승이라.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건해지는 훈련을 자꾸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그래서 천국을 가까이 간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런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법칙이 거기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우리 조상을 섬기잖아요.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조상의 제사를 드린다든지 육신적으로 한다는 이것을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걸 깨달아져서 깨닫는 영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한 거야. 죄사함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피조된 상태의 영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 이런 말하는 거야. 삼층천에 올라가야 된다. 삼층천에 올라가면은 그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도 삼층천에서 그 밑에는 제일 밑에는 짐승인 거야. 짐승. 이게 상징과 비유로 전부 말해준다고. 그래 성경은 상징이라는 거지. 상징이라는 거지. 하나만 우리에게 자꾸 상징, 모형, 하나님의 모형. 성경은 그 성경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번역을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물리적인 요소와 물체적인 요소와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된 찬양이 1장부터 틀리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창조했다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창조가 된 거예요. 예? 빛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뭐 그렇게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 하나님이 천재 예사로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본다 하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참 나는 실패다 생각한 거지 오히려 성공으로 바뀌고
전화 위복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을 두둔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협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달아져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깨닫는다 하는 감동이 오게 돼 있어. 감동이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믿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서 이해는 됐지만은 속 사람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믿은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 전부 교회 나오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비나도 보면 처음에는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는 해당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노릇다 많이 한 거요. 그래 내가 그걸 아니까 나는 그걸 잉태를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나한테 치맞고 덤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간다 누가 가라 했나 간다 그러고 막 그것도 남의 말 듣고 그 전라도 경상도 어떤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말하는 그 막 이 말 듣고 또 지하고 같은 친구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말만 자꾸 듣고 내 말은 안 들어. 이상하게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처음에 변화가 안 일어나면 당연한 거야. 당연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 중생을 해야 된다. 성경 예수님은 중생이라고 말하거든. 거듭나야 이게 거꾸로 안 들리고 거꾸로 안 보는 거요. 지금 전부 다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이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해놓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어렵다고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뭐 착하게 살면 축복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천국 자식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독을 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바리새인이 독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독사라 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그래도 나중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 바리새인의 독을 말하는 거야.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독을 말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여기 오는 사람도 보면 신학교 보내는 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이유가 생기는 거야. 구실이 생겨. 교회 나오는 것도 자꾸 오늘은 바빠서 안 나오고 뭐. 그래 율법적으로 주일날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믿어. 그건 율법적으로 여기 기초는 된데 율법적으로도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지금 율법은 아주 기초야. 기초로 생각이 딱 잡혀야 되는데 생각 위에 생각으로 완성을 하는 게 복음이니까 복음은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변화된 하나님의 율법,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율법,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 영원히 변화된다. 영원이라는 말을 천이라고 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천이라서 말하기 때문에 이 영생의 말씀이 아닌 것은 피 뿌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피가 묻은 말씀이라. 예수의 피의 속성이 있고 기능이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버이 같은 심령으로서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갈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게야. 변화된 마음이야. 변화된 마음. 그렇게 변화된 마음은 이것을 하루아침에 변화도 일어나지만은 차차 변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신학을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신학에 그대로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게라. 신학을 뛰어넘어야 돼.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어야 돼. 나는 그것을 초의식이라 그래.
왜? 이게 초의식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은 그래 초자연적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도 우리가 있지만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 기적이다 이 말이야.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포도잔치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 전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살리는 거야. 예. 나사로의 부활 그것도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그 사건 중에 부활의 개념을 확실히 알지 않은 그걸 부활의 사건이고 그걸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전부 다 예수한테 다 가니까 율법 우리들은 설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시기하는 마음이고 또 아벨을 죽이는 마음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마음이라. 우리 성경은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마음이냐 복음적인 마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마음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 구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거야. 전인격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생각만 자꾸 변하고 마음과조차 이제 바뀌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마음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능력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질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오는 능력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 능력이야. 우리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이 본성은 이거 시기하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성경에는 아벨을 죽이는 것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예? 예.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상 개념 그거하고 싸워서 우상은 두려움도 주거든. 두려움을 주고 확신도 안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라. 우리 속에 의식 속에 제일 무주행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의식이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거하고 싸워서 겨루어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하는 것은 환도뼈라 하는 것은 이 남성의 그 기능이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말하네. 그것도 상징적으로 이 남성의 기능이 살아있으면 자꾸 죄를 범하는 이 속성이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걸 성경에 쓸 수가 없잖아. 그걸 설득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혼자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 혼자 사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신부가 혼자 살고 그리고 부부간에 이 하는 것을 자꾸 나쁘게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라. 하나님이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게 죄지.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하다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해. 그런데 질서를 지키는 말이야. 때와 시와 언제 어느 때 하는 이 법칙을 알아서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인간이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는 뭐 이거 없나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그 개념하고 예수님 말하는
그런데 우리가 그까지는 뭐 얘기하면은 지금 난리가 나니까 내가 그까지도 얘기를 안 하겠죠. 이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개념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자꾸 안락하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를 개정개혁석에서는 신정과 신령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인간은 짐승의 속성에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거야. 그 도망하는 속성이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있다고 본 이 속에 짐승은. 그래서 그걸 죽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한때 죽고 두 때 죽고 세 번 죽어야 한다 이 말이야. 세 번 죽으면은 세 번 삼층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삼층천에 1층에 갔다가 2층에 갔다가 3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거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나 옳지 말하나 이게 1층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개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지식으로 알면 이게 열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지은 법칙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그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라. 생명의 법칙은 법칙인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이야. 그 법칙이라. 법칙이라 하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법칙이라.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생명의 법칙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해요. 요한은 영의 법칙으로 말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로 사도신경이란다. 이거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주로 얘기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설명을 잘 안 해요. 설명하려고 하면 영을 알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조금만 하지 실제적으로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요한이 선책이 계시록이다 이 말이야. 요한은 그 환상의 이미지 환상세계까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환상적으로 노인들이 환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환상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야. 천국도 보면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자기의 영적 수준에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천국 보고 오는 게 다 달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의식 속에서 이게 형상화가 돼서 나오는 게 그 개념이라. 그래서 천국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이 열리면은 영의 세계가 열리면은 내 속이 뚫리는 거야. 말하자면은 생각에서부터 우리 몸까지 땅끝까지 다 이렇게 영이 막혀있던 영이 풀리는 거야. 열리는 거야. 열려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상태를 말하니까 영이 안 열리면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영이 조금만 열리면은 그 성령 충만하지가 않다 이 얘기고 생각에만 열리면은 지성적으로만 자꾸 안락하고 마음에도 열려야 되고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정인이 되리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 내가 하려하는 거는 율법이라.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려하고 죄를 안 범하려고 이런 것들이 율법이라. 그러니까 그 의식도 우리가 있다 이 말이야.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 그래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는 기라. 그게 십자가의 도라. 내가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갈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영과 육을 갈라 쪼갠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 한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한 사람의 성경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배경에 그걸 써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읽어내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존재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존재가 바뀌는 것을 나는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쓰면 전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걸 부분적으로 바뀌면 부분적으로 바뀌었다. 그걸 1단계로 바뀌고 1청천에 있고 2청천에 있고 3청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청천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속에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일단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 개념적으로 이걸 부활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무덤이라는 것도 지금 성경에서는 죽은 상태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라. 그래서 산자야 하나님이지. 아멘.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자꾸 성령이 깨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신비해, 오묘해, 희묘해. 그래 인간의 이 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정신 상태로서는. 그런데 이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공중세력이 그게 더 많으니까 전부 우리는 많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응?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걸 깨달아서 지켜야지. 이거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 율법에 지금 지도자 자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깨닫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이 말씀은 말씀인데 율법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야. 율법적인 말씀이 하나님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도주는 실제적으로는 포도주가 붉으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피가 상징해 피를 먹어야 된다 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열매를 따먹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영생의 열매를 안 따먹고 지금 자꾸 선악과만 따먹고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지금 전부 다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너무너무 교만해. 나 목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종로 나가서 전부 다 목사들이 영지주의다 그 가지마다 하고 핍박하는 거야. 바리새인들 핍박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핍박을 당해봤어. 내가 알아. 전부 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종로 생활에서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드는데 목사들이 가지 마라 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야. 참 기적이지. 그때 와가지고 예빈나도 50만 원 이제 헌금을 한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택한 사람이니까. 택한 사람이지. 택한 사람 하면 누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언제 또 그리 됐냐면은 내가 좌편강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내가 이제 옛날 그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삼손처럼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귀 새끼들하고 내가 같이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마귀 세력이 너무 크니까 이걸 내가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래 옛날에는 상징적으로 그 성전을 말했지만 우리 성전이거든. 성전이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가 돼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독을 먹은 거야 전부 다. 니나 내나 없이 다 바리새인들이야. 핍박을 안 받아보면 몰라. 천국도 가난해져 봐야 복이 뭔지도 알고 실패를 해봐야 기쁨이 뭔지도 알아요. 실패가 그래서 야곱이 지리처럼 짓밟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그 귀신하고 싸운 거예요. 귀신하고 싸웠는데 구약에서는 이 성경 해석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싸웠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귀신이요. 죄가 귀신이라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죄를 모르니까 강대사에서는 엄나만 자꾸 죄를 하가. 발람이 자꾸 발락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한테 유혹을 당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지. 발락이 지금도 계시록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발락이 발람을 유혹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대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거 하나의 장사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개정개혁 성경이 오히려 훨씬 번역이 더 잘 됐어요. 그걸 인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성경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지 내 마음에 서 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도둑놈 마음이다. 그래 예수님이 도둑놈, 내가 오기 전에는 도둑놈이다.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게. 그러니까 좌편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안 와요. 우편 강도에만 오는 거예요. 그래 우편 강도에 오는데 내가 그걸 좌편 강도로 있다는 것을 내가 종로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제 완전히 버리십니까? 내가 이제 참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참 이제 진짜 죽지를 않았구나. 아직까지도 밑바닥은 교만이 남아있고 하나님 대적하는 짐승의 속성이 남아있는 걸 그때서 내가 죽는다 하는 개념을 할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마타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상치료니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혼자 이제까지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 귀신도 쫓아냈고 뭐 마음이 다 유명해졌고 뭐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이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래 했는데 이게 성령이 소멸된 걸 몰라한 거야. 성령이 소멸되면 은혜가 떨어졌다 이 말이야. 깨달음이 둔해진 거야. 깨달음이 둔해진 거야. 성령이 자꾸 역사하면 깨달음이 자꾸 오고 자꾸 천국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는 떨어지는 줄 몰란 거야.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지. 실제적으로 환경은 하루아침에 자꾸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차츰 내려가던 거예요. 또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부활의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지고 죽었다가 십자가로 함께 죽고 일어나서 그게 부활의 개념이야. 이 세상에서 부활의 개념을 첫째 부활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석을 안 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는 거야. 계시록이 열려야 되는 거야. 계시록이 주수권의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이라. 그런데 계시록은 그래서 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환상적으로만 자꾸 보니까 지구 종말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내 속에 부활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계시록은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내가 들어서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 돼. 이게 내 것으로 소화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것이. 그 존재가 바뀐다 이 말이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뀌고 2차적으로 바뀌고 3차적으로 3층천에 올라가면 성경이 열리게 돼 있는 거야.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야 물이 끝나자 법궤를 메고 물에 댈 때 물이 끊어지는 거야. 방해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이 바사곤이 우리 인생의 바사 해방하는 바사 세계론들이 없어진다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간다 이 말이고 그런데 그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게 다 되지는데 영적으로 설명하고 율법적으로 설명하니까 바리새인이 독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자. 이 말이 처음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독을 먹는데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전부 다 바리새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 850명의 수준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공중거제 잡은 자들은 850, 1700명 아니요. 1700대 2.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싸우니까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핍박을 안 합니다. 지난해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관심 있고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문제야. 열심히 잘 믿어야 되는 건데 잘 못 믿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학적인 그렇게 열려주고 하늘 땅을 정하는 시의 짐승은 10이고 인성은 100이고 천은 영생이라 천년왕국 천년세계 신령하다 신령한 거예요. 이걸 정하면 솔로몬은 1000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도 주셨다 이 말이야. 나도 그 부를 구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 했는데도 부와 장수까지 주셨잖아요. 먹는 거 만드는 거는 이제 풍성해. 내가 목사 아니니까 돈은 못 버리지만은 지금도 내가 얘 하나님 말씀 좀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장사해 봤으면 장사하면 내 지혜롭게 하고 손님들 마음을 끌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아니까 돈 좀 벌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 말을 좀 신용을 해줄란가. 아이고 답답해 못 살겠어요. 참으로 다 때려치고 돈이나 좀 벌어가지고 봐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도 지금 하나가 미천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난 미천이 있으면 장사를 좀 하고 싶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좀 증거해라. 나타내고 싶어 증명.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자꾸 2다이다 3다이다 계속 우라통이 터졌어. 그러니까 남들 축복을 다 빼앗고 저 지옥 자식 다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예비 나와서 성경적으로 잘